사랑합니다.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30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현장 예배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또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 안에서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 당당하게 하시고 다른 이가 그러하도록 돕고 섬기게 하소서. 주 안에서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 당당하게 하시고 다른 이가 그러하도록 돕고 섬기게 하소서. 다말은 과부로서 지금까지 주체적인 모습이 전혀 없는 수동적인 개체로 기술되어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에게 가서 있으라 명했고 그녀는 그 말 그대로 순종하여 죄인처럼 칩거해 있을 뿐입니다. 이 칩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과부의 옷을 입고 자녀가 없는 과부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의존하여 살아가야 하는 수치스럽고 고달픈 삶인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다말은 주체적으로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게 만드는 놀라운 행동을 하지요. 본문 14절은 다말의 행동을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는 일련의 생생한 동사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수루 벗어 던지다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다말은 신속히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너울로 써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사람들이 창녀로 여길 수 있는 전략적인 장소에 가서 앉습니다. 양털 깎기는 포도주를 거저 마실 수 있는 잔치였으니 술에 취했을 유다는 이 미끼를 물게 되지요. 다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이유가 1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유다는 본문에도 역시 매정하고 아주 차가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지요. 유다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금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던 야곱과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지요. 또한 여전히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던 다말과도 대조를 이룹니다. 이름은 여전히 나오지 않는 부인의 장례 후에 유다는 딥나에서 양털 깎는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본문의 유다는 또한 표리 부동합니다. 막내가 장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말에게 수절을 명했습니다. 이건 내친 것이지요. 12절은 얼마 후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얼마 후에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얼마간의 시간일까요? 어쩌면 한 1년? 물리적으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를 기다리게 했다면 언제까지라는 것을 반드시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 그러지 않았지요. 자식 없는 과부로 무한정 고달픈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얼마 후라는 시간은 결국 유다가 막내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킬 의도가 전혀 없음을 다말에게 확신시켜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다말은 속이 썩어가며 기다리고 있는데 반면 유다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말의 정체성과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하여 무작정 기다리게 해놓고 유다 자신은 욕정 하나 참지 못합니다.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일에 유다는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말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지요. 장인을 유혹하는 다말의 행동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행동을 어떻다고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존재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바로 존재를 먼저 보는 시각, 우리 주님의 시각이요, 안목이요,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안 보였던 다말의 존재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문의 대를 이을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값진 존재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종려나무, 즉 풍성한 열매를 이룰 여인인 겁니다. 결국 후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다말이지요.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전체 상황, 그 이유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체 상황을,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그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며느리, 이것만 보면 아마 이 당시에도 딥나 일보의 날 엽기적인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다가 그녀에게 행한 일은 그녀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일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훨씬 더 큰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존재의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헛된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괜찮다. 내가 용서하마. 힘들었지? 이제 내 품에서 쉬거라. 이렇게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귀한 존재이고, 그러기에 다른 이도 세상 만물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귀하듯 다른 존재의 귀함을 인정하십시다. 특히 다른 이가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품어주시는지 깨닫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다른 이가, 이 만물이, 세상이 존재의 가치를 알고 그 귀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때에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